바닥을 치는 순간 본심이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환란이 닥치는 때가 35장 상황입니다. 그 앞장에 보니까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보입니다. 그 딸이 어려움 당하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걸 복수하겠다고 시몬과 레위 2번, 3번 아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가나안 그 토착인들이 그 친척들도 있고 동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와서 복수하면은 가족이 몰살되는 위기 또는 멸족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이 아들들 또 상처 이런 것들이 막 겹쳐져 가지고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 또 환란 중에 환란이 바로 이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환란이 뭘까? 우리 맨날 쓰러지만 정확하게 정의를 보려고 보니까 뜻밖의 불행으로 근심에 빠지는 것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환란은 뜻밖이에요. 예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상치 않은 고난으로 인한 침체.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뜻밖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예상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되는 게 아닙니다. 상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환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죠. 그래서 바닥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환란이에요. 지금 야곱이 환란 가운데서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환란 날에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날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환란 당하면 1순위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래야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든다는 게 뭐냐? 이걸 이제 구체적인 것을 본다 그러면은 돌아보는 거예요. 내 과거를 돌아보는 것, 내 은혜의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도 당연한 것 없고 우연한 거 없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란 중에 하나님만 붙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구절이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이 내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줬던 것을 돌아보라.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가 돌아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느냐.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또 당하는 환난 중에도 그 하나님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은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거든요. 기억이 뭐예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미래에 나를 갖다가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저는 바둑을 참 좋아하는데 바둑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가 생각해 보니까 바둑은요 실패를 통해서도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잘해서 승리할 때 유익을 얻죠. 근데 실패했을 때도 유익을 얻는 것이 바둑이라는 것입니다. 바둑 두고 난 다음에 항상 복기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한번 두는 거. 복기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은 왜 승리했는지를 더 깨닫게 되고 실패한 사람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둑 가운데 그 이세돌이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세돌. 나이도 많지 않은데 뭐 세계적인 바둑 우승자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019년 12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뭐 알파고하고도 싸워서 뭐 1승도 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은퇴 대국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마 그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AI 한돌이라고. 그러니까 알파고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한돌하고 대국을 했습니다. 마지막 대국을 했어요. 이거 하고 은퇴니까 끝이죠. 거기도 또 졌습니다. 한 번 이기고 또 1승 2패인가 해서 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국에서 지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바둑가 이제 바이바이 하는구나 손을 떼는구나. 근데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마지막 대국 지고 난 다음에 뭐 인사도 안 하고요 다시 자세를 가다듬더지만 복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졌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400수 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복귀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은퇴 경기인데 복귀해서 뭐해? 또 둘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저래서 바둑이 위대한 거구나. 바둑이 주는 메시지가 강력한 거구나. 왜요? 또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이긴 사람은요. 이긴 사람도 복귀해요. 이긴 사람이 복귀하는 이유는 뭐죠? 이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한 번 이긴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기는 습관. 그런 책도 있죠.
사실 그 바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기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왜? 복기를 통해서 계속 이길 수 있거든요. 또 진 사람, 실패한 사람은 복기를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이길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졌으니까 이것만 보완하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길 준비를 하는 거. 그래서 바둑은 참 매력적이에요. 이겨도 유익이 있고요. 져도 유익이 있어요. 성공해도 유익이 있고 실패해도 유익이 있다고. 왜?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0수 넘는 수를 갖다가 어떻게 복기를 하죠? 다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수를 두면 상대방이 못 오는지 의미 있는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면서 다 둘 수 있는 게 그게 바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러면 내 인생 완전히 복귀할 수 있어요. 복귀할 수 있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묵상하면서 잘 준비된 설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설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송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설교. 근데 저도 설교 오래 했으니까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컴퓨터가 이렇게 다 지워지는 경우 있죠. 뭐 이렇게 하나를 잘못 눌러가지고 다 지우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2번쯤 잘못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는요, 이렇게 한번 날아간 다음에 복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했는지 모르는 거. 왜? 묵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어떤 설교는요, 첫 번째 한 줄만 딱 써놓으면은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가 명확해요. 왜?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했던 내용이고 묵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쓰면 그 다음이 나오고 그 다음이 나오고. 제가 한 번은 설교가 다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첫 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줄까지 썼을 때 제 느낌은 그랬어요. 제 느낌이에요. 느낌이 100%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95% 이상 똑같았겠죠. 그래서 제 느낌에는 흐름상에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100% 똑같은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복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왜?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이 있는 설교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실패를 통해서도 사실 얻었던 유익이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난 당했을 때 이렇게 하면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피하는 방법이 있다.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라. 이거를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땠죠? 먼저 에서로부터 도망쳐가지고 집 떠났을 때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 그러는데 돌아올 수는 있을 것인가? 막막해서 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베델인데 28장 15절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동행과 인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거 복기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복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다. 또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게 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게 머물러야 되나 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31장 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명확히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헷갈릴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한 길을 알려주시고 또 동행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또 기억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32장에서 뭘 또 경험해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겼죠. 이긴 자가 되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이긴 자가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이긴 자인데 에서의 공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겼다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긴 자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극복을 했습니다. 이걸 다 복귀한 거예요. 내 삶을 다 복귀하다 보니까 그렇지, 내 환난 날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가.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을 때 능히 구원받게 되더라. 그러므로 지금의 환난도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면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한 게 아니고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귀하라고 돌아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자꾸만 꿍꿍이 속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꾸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과거의 삶을 돌아봐라. 내게 주셨던 은혜를 돌아봐라.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3절에 이런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1절에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뭐부터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라,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잠깐만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그저 이렇게 벗어나는 길 이거 매달리고 빨리 이거 회복되게 해달라, 그것만 매달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통곡 기도회라 그래서 매일 10곡씩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통곡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50장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정말 모르는 찬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때부터 쭉 보니까 거의 다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거기 표제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회개와 용서. 제가 속으로 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죄 짓는 데 전문가예요. 그죠? 워낙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맨날 그 용서, 회개 이런 거는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거 넘어가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시련과 극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시련에서 건져달라고, 이런 찬양은 정말 엄청나게 불렀더라고요. 웬만한 멜로디 다 알고 가사까지도 4절까지 다 외웠던 가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부분에 있는 찬양들 1장부터 그 앞부분에 보면 주로 뭐가 나오냐? 예배에 관한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또 천국에 관한 찬양. 어떤 날은요 10곡 중에 2곡 정도밖에 아는 노래가 없고 나머지는 정말 한 번도 안 불러봤던 노래들도 한 반쯤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보다도 항상 나를 묵상하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매달릴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삶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가 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억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내 문제들 더하여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예배 드렸죠. 7절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걸 다시 베델인데 이름을 덧붙였어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덧붙였어요. 베델, 또 베델의 하나님, 그 예배드린 장소를. 그러니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한 번 붙든 거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삶의 문제를 지금 구하지도 않았어요. 저절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막아주시고, 필요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 대적들을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거의 다 죽여버리고 이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멸족의 위기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났으면 쫓아와서 죽이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준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쫓아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저절로 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9절 보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더라. 오늘도 여러분들 환난 당하면 거의 멘붕이 옵니다. 어떤 때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고 그렇게 복잡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들이 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하면은 묻어야 될 것들 빨리빨리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쓰레기가 많을 때 이게 바퀴벌레가 막 들끓잖아요. 환난을 내가 자초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빨리 묻고 떠나보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꽉 쥐고 있다가 이게 제대로 감당을 못해가지고 환난 가운데 스스로 빠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2장에 너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긴 자로 이름 바꿔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이름은 바뀌었지만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살고 있던 것들을 다 묻어버려라. 그러니까 나다이 버크라이스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그래 하나님으로 하나님 맡기는 인생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죠. 그게 이긴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름 바뀌었다라는 걸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너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발꿈치를 잡다, 뭐 약탈한다. 그러니까 뭐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야. 절대로 놓을 수 없어. 고집 부리고 그게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셔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노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되고 이긴 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NIBC, 나다이 버크라이스트.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내 삶 속에서 버리지 못한 거. 버렸다는 말보다는 묻었다는 말로 좀 쓰고 싶어요. 묻을 걸 묻어버렸더니 버릴 거 버려버렸더니 삶에서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새 생명이 넘쳐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쭉 버리는 얘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상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지금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우상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야, 우상 있는 거 싸그리 갖고 와서 다 묻어버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상들 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묻으라는 얘기가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예수도 믿으면서 우리 가정의 전통 뭐 아니면 뭐 습관 이런 거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점쟁이나 뭐 장명소 이런 얘기를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이름을 바꿔버려. 그 하나님이 바꾸라 그러면 난 좋겠어요. 뭐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그죠? 그 우상이 들어가는 뭐 이름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바꾸려고 바꾼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세상에 그 속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이름 바꾸면 뭐 풀린다고. 그래서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른 접근이 아니겠죠. 그죠? 이름 바꾼다고 되나? 그거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얘기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작년 초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금년에 전염병이 도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거는 점쟁이가 맞춘 게 아니라고 코로나19잖아. 19 2019년에 이미 있었던 건데 무슨 2020년에 전염병 돈다는 거 못 맞힐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걸 또 맞췄다고 또 대단히 여기면서 교회 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그건 잘못된 접근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순간에 그 점쟁이 얘기 듣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고 심지어 어떤 성도는 점쟁이가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던 성도도 있어요. 근데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별로 좀 이상해 보이고.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계속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다가 완전히 귀신 호텔이죠. 귀신이 들락달락. 한 귀신이 나갔다가 청소돼 있으니까 7귀신 들어오듯이. 그러니까 마지막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 그걸 이제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환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귀신의 난장판이에요. 속에서 귀신 호텔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유모 있죠. 유모가 이렇게 의지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유모가 돌아가셔서 거기서 묻었다라고 하는 게 또 나옵니다. 8절인데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러니까 유모도 묻고 잠깐 묻어야 되는 거예요. 묻어야지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져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환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묻고 유모 장사 지내면서 묻고 그다음 제일 큰 건 뭐였냐면 라헬이죠. 야곱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의지했던 것들이 라헬 아닙니까? 라헬 때문에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던 거죠. 14년 동안 안 해먹겠다고 이랬던 레아 아니잖아요. 라헬 때문에 14년 노동하고 6년은 익스트라로 또 하고 20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라헬 아니까 라헬. 라헬에 의지하는 바가 너무 크고 라헬도 믿음이 좋은 여자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얼굴 예쁘다고
막 난장판 치고 혼자 욕심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들 못 낳는 시기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아들을 줍니다. 그게 11번째 아들이 요셉 아니에요. 요셉. 3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 낳고 난 다음에 스토리가 이거예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그 난해주를 보면 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함. 그러니까 원래 뜻은 2배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더, 그런 뜻이에요. 하나만 더. 여러분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얻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요셉 별로 이름 뜻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더, 더함. 제가 어떤 성도 가정 보니까 자녀 이름이 더함이더라. 더함. 근데 왜 이름이 더함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캐치를 해야죠. 그게 요셉인데 요셉의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김더함 그러면 요셉이에요. 김요셉이라고. 김요셉. 더함. 근데 이 라헬은요 아기를 낳는데 감사 찬송은 없고 또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 더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든 간절하게 하면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대가를 치러야죠. 죽음이라는 대가. 요셉 그리고 하나 더 그랬더니 더 주시긴 줬어요. 그게 베냐민인데 베냐민 낳다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요 사성가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목숨 건다 그러는데 뭐 아파트 사는데 목숨을 거기서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영 끓여가지고 아파트 사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나는 뭐 생명 걸고 뭐 이 회사를 세우겠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사는 세워주고 여러분 생명 거두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 걸 땐 딱 하나예요. 그죠? 사명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만 생명 거는 거지. 그래서 아무데나 생명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심해야죠. 피할 땐 피해야 되고. 그죠? 싸우지 않을 때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어야 될 때 생명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하죠. 이렇게 아들 하나 더함 요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죠. 그래서 욕심으로 구한 거는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들어주시는데 항상 근심도 겸하여 와요. 참 묘하죠. 근심도 겸하여 와. 그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결국 애 낳다 죽습니다. 애 낳다 죽어요. 인생이 참 그 길가 인생이죠.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가 인생이에요. 이때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옛날 우리 목회할 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부자였어요. 비행기 타고 1등석으로 외국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화물칸에 실려 오시더라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1등석 타고 갔다가 화물칸에 실려오는 게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 마지막 지금 이때가 이게 주어진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거를 못했죠. 그리고 그 자기 중심이니까 뭐 하나님께 뜻이 없어요. 그래서 애 낳은데 애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애 이름이 베논이에요? 그 옛날에 저 필리핀에 뭐 대통령 있었는데 베논이 아키노 뭐 그런 이름이 있대. 베논이 거기만 베논이라는 이름 들어봤지. 저는 그 베논이라는 이름 잘 못 들어봤어요. 슬픔의 아들이 뭐예요? 근데 야곱은 다르죠. 아내는 죽었지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뭐라고 얘기해요? 베논이가 뭐냐?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이건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뜻도 있고요.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 그래서 오른손 그러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엄마도 없는데 이 베냐민, 이 영어로는 벤자민이죠. 벤자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얘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아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2절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니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표현하잖아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여기 나오는 거예요. 48장 12절에.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리라. 그러니까 오른손은 그러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아들. 그래서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연년에 했던 것들 묻을 게 많았어요. 우상 묻어야 됐고 의지했던 유모 묻어야 됐고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랑을 묻어야 됐어요. 그게 라헬이에요. 라헬.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 레아는 사실은 사랑받지도 못했지만 원래 족장들이 묻히는 것이 막벨라굴이잖아요. 막벨라굴에 레아는 야곱 옆에 묻혔어요. 그런데
라헬은 길가에서 죽었죠.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의 묘지가 있더라. 이거 사무엘상 10장 같은 데 보면 사우랑 뽑을 때 그 아버지 뭐 양 염소가 없어져 가지고 찾으러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상 10장 2절인가 3절쯤에 나오는데 그 이종표예요. 그죠? 랜드마크. 그 거기 라헬의 묘지 근처 지나갈 때 뭐 있었다 뭐 이렇게 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유명한 데 있잖아요. 서울역 앞에서 랜드마크잖아요. 뭐 강남 코엑스 앞에서 이렇게 랜드마크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헬의 묘지가 이스라엘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그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길거리 한복판에 죽은 객사죠, 객사.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묻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많은 환란들이 묻지 못한 거, 라헬 죽고 난 다음부터 환란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묻어버리니까 이렇게 환란 일으키는 여자가 있잖아요. 욕심꾸러기 여자들, 뭐. 그죠? 우상 이게 다 여기서도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묻어버리는 게 뭐냐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에 대한 분노 이거 묻어버리잖아요. 이거 아들같이 다는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첩하고 그렇게 잠자리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그 아버지 아내하고 잠자리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뭐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야곱이 분노하지 않고 그냥 듣고 침묵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야곱의 우유부단함.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 20절에 라헬을 묻을 땐 야곱이라고 말하고 묻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변화된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22절에 계속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이에요. 믿음의 인내심. 그 다음에 그 아들들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중요성이 뭐라 그랬어요? 12명의 아들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킨 거라 그랬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들들 면면을 보십시오. 르우벤 이거 보세요. 누추함이죠. 얼마나 누추해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말도 안 되는 녀석. 2번 3번 아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 죽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35장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뚝 떨어져 나오지만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뭐 아이 낳고 38장에 나오잖아요. 진짜 누추하고 참혹하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분노, 야망 이런 거 다 묻어버리고 이 누추함과 잔혹한 아들들을 품고 하나님의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너무 누추해, 너무 죄가 많아, 너무 더러워, 그런 걸로 구원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아들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너무 누추하고 너무 잔혹하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냐고 다 품어준다. 즉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자도 아들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야곱으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이스라엘이 있게 가능한 것이다. 사실은 이건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분노도 묻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 그러니까 이 문제, 사실 르우벤하고 엄청나게 갈등이 벌어지고 뭐 집안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건데 환란이 없잖아,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180세. 근데 참 이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의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아버지도 묻는 거죠. 마지막에 아버지까지도 묻고 떠나는 겁니다.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나는 그 이삭을 보면서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27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늙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요. 27장 2절에.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야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내게 와. 그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27장. 그래서 그 형을 갖다가 속여서 그 축복받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나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 근데 지금 35장까지 와가지고 아직도 안 죽었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나는 이제 늙어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43년 더 살았어. 이삭은요, 이때 죽는다 그러놓고 그 이후에 뭐 했는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영화 아저씨 나오잖아요. 너는 내일을 사니 나는 오늘을 살아. 오늘 사는 사람은 못 이기죠. 내일 사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이삭은 나이 많아 늙어 죽는다 그러면서 44년 동안 뭐하고 산지도 몰라요. 대충 산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충성. 어떤 사람은 막 건방지게 이렇게 나는 뭐 60살까지만 살고 싶어. 지금 25살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58세한테 물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죠? 그냥 오늘 충성 사는 거야.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오늘 충성스럽게 살아야죠. 그죠? 그게 없으니까 문제. 이삭이 그랬다. 이삭이. 자기가 예단해가지고 나는 이미 늙어 죽었다 그러는데 44년 더 산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 통곡기도회 할 때 불렀던 게 246장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찬양이에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뭐 이런 찬양인데 옛날엔 나 가나안 복지 나 그걸로만 귀에 쟁쟁해. 근데 또 가사를 바꿔놨다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박자도 안 맞아가지고 막 엉키더라고.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뭐 엉키더라고. 그죠? 옛날 가나안 복지인데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아. 근데 제가 지금도 이 찬양이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외할아버지께서요. 이렇게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항상 일장 연설을 했어요. 나 이제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명절. 나 곧 죽을 것 같다고. 내가 마지막 이거 부르겠다고. 그래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명절 때마다 불렀어요. 다 앉혀놓고 놀지도 못하게 해놓고. 명절까지 불렀다. 명절 때마다. 이거 내가 처음 듣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30년 동안 계속 이거 부르고 30년 더 사셨다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죠.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때부터 더 열심히 뛰어야지. 내 기억엔 그래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거 부른 다음부터 할아버지 일 안 하셨어. 죽음만 준비하고 있었지. 오늘 열심히 사셔야지. 오늘 열심히. 그죠?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골골해가지고 내일 비가 올려나 보다 뭐 이러고 뭐 관절이 나갔다. 관절 나가고도 30년, 40년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한경진 목사님 그랬잖아요. 26살에 폐병 걸려가지고 결핵으로 폐 하나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목회를 잘했는지 알아요? 감동을 줘서 그래. 약해 보이니까. 마지막 설교입니다. 맨날 그랬어요. 26살부터 마지막 설교입니다. 전 폐가 하나 없기 때문에 이거 설교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다 눈물 흘리고 교인들이 그죠? 막 은혜 받고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면 목사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죠? 뭐 목사님 데려가시려면 나를 데려가도 돼요. 그 응답에서 다 돌아가시고 분들 98세에 돌아가셨어요. 98세. 폐 하나인데 98세니 폐 둘이었으면 아직도 살아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모를 일이잖아요. 모를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충성 다하라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들, 내 예단들 이거 다 땅에 묻어버려야 돼. 묻어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 오늘 충성, 헌신. 잠깐 잔머리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고 살아가면 환란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묻어야 될 거 묻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이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이 이후부터 라헬 묻고 난 다음부터 여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우상 묻고 난 다음에 우상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없어요. 하나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묻어야 될 것 잘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주십니다. 라헬 묻으니까 베냐민이 새 생명 주잖아요. 새롭게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열어주시잖아요. 이삭 묻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12 아들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환란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환란은 사다리 같은 겁니다. 징검다리예요. 환란이 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에 머물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거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자초하는 환란이 있거든요. 묻어버려야 될까 묻지 않은 거 다 묻어버리십시오. 우상, 라헬이라는 사랑, 의지하는 유모, 그죠? 분노 이거 다 묻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아오르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